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명기서 묵상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서 묵상에서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 아주 위대한 희망을 우리는 묵상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느보산에 올라 자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 그는 결코 기력이 다해서 곧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느보산을 스스로 오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 올라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장차 받아 들어갈 가나안 땅을 그의 아주 건강한 눈으로 선명히 볼 수 있는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을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볼 때 참 그의 인생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열매 맺는 삶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열매를 맺혔는데요. 그 중에 참 저는 가장 귀히 여기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의 원 저작자이죠.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서 이미 묵상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친히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여호와의 법궤 곁에 두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증거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요, 이 세상에서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그 자신의 몸종이었죠.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드디어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사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임직하는 안수를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탄탄한 기반과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모세의 이 신명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저는 다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 내 말씀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섬겨서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로 느보산에 이미 올랐어요.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는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정착할 가나안 전 지역을 아주 똑똑하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 아쉽죠? 지금 모세의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똑히 말씀하셔요.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지하셨습니다. 비전은 환히 보여요. 눈앞으로는 손 잡을 수 있듯이 환히 보이지만은 현실에서는 불허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지시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정지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지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정지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제게 이제 명령하신 정지선이 있었어요. 그것은 목회라는 정지선이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은 목회를 위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 앞에 정지선을 그으시고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를 섬기고 돕고 가르치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바나바 훈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 비전의 눈으로 저는 목회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제 두 발로는, 제 사역의 현장으로는 저는 목회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그러한 정지선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라는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또 오늘 묵상 속에서 회개해야 할 말씀도 또 주님이 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참 모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회개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와 그 시간을 참으로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회개의 음성을, 지시의 회개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와 시간을 최고로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활을 한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어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애굽의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위엄으로 그는 성령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무덤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의 무덤이 이 신명기를 기록하던 시절 때에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죠. 모세의 인생을 기념하는 무덤도 없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비석도 비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 안에, 저의 마음에,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살아있는 언어로 이 모세의 삶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은 이렇게 영원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부로 신명기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롭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